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어제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 또 손자 요셉에 비하면 이삭의 삶은 비교적 좀 평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극적인 삶의 계기가 많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모두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세계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떠났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야곱은 떠난 건 아브라함 밖에 없었고 야곱은 도망친 것이고 요셉은 팔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사실 떠나긴 했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향해 늙은 나이에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들 순탄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삭도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았어야 할 큰 사건을 겪기는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손에 묶여 제단에 제물로 올려지게 된 게 이삭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위기는 넘기기를 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의 삶에서 어릴 적 이 사건은 매우 짙은 삶의 트라우마로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문득 삶의 그림자가 아마 이때 사건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이삭의 성격은 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편입니다. 성격과 살아온 삶, 운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격과 살아온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삶의 다양한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와 경험들이 오늘 나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삭이란 이름은 그가 웃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성경에서는 비교적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동의 주도권을 쥐고 먼저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반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지경인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득을 얻었고 재산이 점점 늘어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에서 온 이방인이 자기 지역에서 부자가 되는 것들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현지인들은 이삭의 이런 성공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에 대한 적대감을 그가 판 우물을 돌로 막아 더 이상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분쟁의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그냥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겁니다. 그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분쟁의 현장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런 괴롭힘이 이삭에게 매우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를 이 주변에서 블레셋 지경인 이 그랄 땅에서 쫓아내 버려서 더 이상 꼴보기 싫은 이삭을 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돌로 막는 일을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그 일들을 행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의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동원하여 이런 일을 일으킨 원흉을 없애고 그 주동자를 찾아서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빼앗긴 우물을 되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한두 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번 이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자신과 자신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전에 빼앗겼던 우물까지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삭은 심지어 밀려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쌓이고 참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행동합니다. 여전히 그는 그들과의 분쟁을 피하기만 합니다. 보는 내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삭과 군 사령관인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옵니다. 이삭은 손님으로 온 그들을 맞아주면서 무슨 일로 자신을 방문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매우 뜻밖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아마 이삭은 그의 부가 줄어들거나 가난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한 게 이삭의 현실이었습니다. 내어주면서도 점점 부하고 강하여지는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당시는 신들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여기던 신화의 시대입니다.
자신의 영토가 빼앗기거나 자신의 세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힘이 줄었거나 자신이 섬기는 신이 나를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빼앗겨 가면서 점점 뒤로 물러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면서 이삭이 섬기는 신이 더 이상 이삭을 보호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이삭이 섬기는 신이 힘이 없구나라고 사람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 정도는 몰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랄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지금 이삭보다 더 강하다고 이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신의 힘이 약해서 점점점 물러가는 이삭을 보는데, 문제는 그 이삭이 점점점 더 부하여지고 점점 강하여졌다는 겁니다. 정작 이삭의 재산이나 식솔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부강해지는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신이 돕는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삭은 날마다 더 저렇게 강화해지고 부하여지고 강대하여져 가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참고 계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 이게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의 하나님에게 경외를 표하고 화해를 청한 까닭입니다. 이삭의 삶이 더 복되어 갔기 때문에, 그가 점점 물러나면서도 그의 삶이 위축되지 않고 점점 더 복되어 갔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이삭이 섬기는, 이삭의 삶을 도우시는, 이삭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소개나 우리가 자신에 대한 하는 진술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삭은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삭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삭이 살아갈 권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이삭의 자금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물러섬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넌던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넌지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삭의 이러한 삶이, 또 이러한 이삭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익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꾸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강하게 보이기 위해 타인에게 상처 주거나 나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 애써 타인을 나보다 낮춰보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 스스로를 높이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상처나 나의 자금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또한 나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나의 낮음을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의 모습에 오히려 감사합시다. 내가 낮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금의 모습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나의 낮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으시다면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크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듯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날, 복된 삶 되시기를, 복받은 자들의 삶 되시기를, 또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삭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한 척 해야 했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나 스스로를 높이며 살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삶에서 이삭처럼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삭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이신 주님이, 이삭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이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이 들은 복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삶에 참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자들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경외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도 기도합시다. 우리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과 이끄심으로 이끄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